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꺾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자, 코로나19의 재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어김없이 부활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비록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함께 나누지는 못해도 각 개인마다 또는 각 가정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네.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정말요? 네. 어떻게 여러분이 눈으로 보지도 않고서 확실하게 믿는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어떻게 믿는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쉽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자,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하면서 먹고 자고 했던 제자들이었기에 예수께서 이미 예고하셨던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은 당연히 그 말씀을 믿고 있었겠죠?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 마가복음 16장 13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헐. 아멘보다는 헐이 더 나옵니다. 예.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도무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는데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가장 많은 섭섭함을 느끼셨을까요? 당연히 자신의 부활 사실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가장 많은 섭섭함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꾸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14절 어떻게 꾸짖고 계신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네. 자,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완악해져 있었다고 예수님께서는 파악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내 꿈, 내 모든 소원은 다 접어야 되는구나. 절망 상태에 빠졌어요. 자, 그래서 심지어 그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에 곧바로 짐 싸들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제자들이 그랬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자, 그 두 제자는요,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을 통해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는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냥 이상하게만 생각을 했지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말을 듣고 단순히 놀라기만 했었다라는 거예요. 믿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소문대로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했을지 몰라요. 같은 편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뚜벅뚜벅 고향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겼을지 모릅니다. 도무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음이 완악해진 제자들을 꾸중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믿지 못하더라도 누구만큼은 믿었어야 했습니까? 예,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만큼은 예수님의 부활을 철석같이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 예고를 여러 차례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냥 예수님께서 농담하시는 정도로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는데 하물며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기보다는 그냥 그랬다더라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에 대해서 아는 것은 믿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익숙하게 알고 있다고 해도 그 부활을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에 대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도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도 분명히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효약이 개발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좋을까요? 많은 사람이 그 약을 사려고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확진자들이 그 약을 사다 놓고 그 약이 나를 치료해 줄 줄로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약의 효과를 즉시 몸으로 느끼고 있지 못하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자, 우리는 뭘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가 그 약을 먹지 않았다고 의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약의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약이 나를 치료해 줄 것을 믿는다고 말은 해놓고서 실제로는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믿지 않는 성도들과 같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의 문제와 또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많이 섭섭해 하셨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더 섭섭해 하실까요? 아니면 오늘날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우리들을 더 섭섭해 하실까요? 가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덮어놓고 믿지 않은 거고요. 자, 오늘날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말만 하고 있지 부활을 믿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정확하게 믿고 있는 겁니까? 안 믿고 있는 겁니까?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믿는다고 말하면서 안 믿는 것하고는 어떤 경우가 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생각해 볼 때는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안 믿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차라리 덮어놓고 믿지 않는다면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안 믿어지는데 어떡해요?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겉으로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믿는 행위가 따르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믿고 있다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고 또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믿음을 증명해 줄 만한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덮어놓고 믿지 않은 것보다 더 위선적이고 더 가식적이기 때문에 변화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믿어지지 않는다고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옆에서 끊임없이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서 도움이라도 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포장하고 숨겨놓으면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에 누구를 더 안타깝게 생각하시겠냐는 거예요.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더 안타깝게 여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옛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꾸짖고 책망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꾸짖고 책망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익숙하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새가족들이 교회에 와서 처음에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배우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교육이 머리로만 기억되어질 뿐 우리 마음까지 움직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까 예를 들어 설명했지만요, 그 약이 내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행위까지 이어져야 될까요? 당연히 그 약을 먹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약을 먹으면 반드시 회복될 거야, 반드시 고쳐질 거야, 그 믿음으로 약을 삼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가 머리에서만 익숙하게 알지 말고 우리의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효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효과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될까? 자,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에 치료제를 먹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당연히 아픈 것이 사라지게 되고 연약한 부분이 회복돼서 건강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효과는 우리의 삶에서 곧바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이 오늘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된 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까지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당당하게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 믿음은 제대로 된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반드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면 그분은 2000년이 지난 오늘도 분명히 살아계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어디에 살아계실까? 자,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 계시다고요?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서 영원토록 살아계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계신다는 믿음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믿음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분명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서 어떤 효과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될까요?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도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내 자신도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네. 나는 이미 죽었고 이제 내 안에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겁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걱정과 근심과 탐욕으로 찌들어 있던 내 자아는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안에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동일하게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바로 내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내 자아를 위한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욕심, 내 계획, 내 판단, 내 꿈, 내 비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는 죽었으니 이런 것들을 신경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오로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생각, 바로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꿈과 비전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육신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목적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로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활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주님을 위한 그런 삶을 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전환된 삶을 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효과는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놔 버렸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침없이 달려가는 이 바울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바울의 모습,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효과였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런 효과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야.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거야. 더 이상 죄의 올무에 묶여서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게 되었고 죄값을 다 치르게 되어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에 조주윈 사건이 터지면서 디지털 장의사에 대한 상담이 늘게 되었습니다. 자, 디지털 장의사란 자기가 인터넷상에서 부적절하게 행했던 기록을 대신해서 깔끔하게 삭제해주는 그런 업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생 동안 인터넷을 뒤지고 다니면서 남겼던 로그인 기록들, 또 악성 댓글, 또 불법으로 올리고 내려받았던 음란 파일들, 자,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삭제해주는 업체를 바로 디지털 장의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를 시켜서 돈을 주고 그것을 다 하나하나 삭제해 주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비싼 비용을 내고서 디지털 장의사를 통해서 모든 디지털 기록을 삭제받은 사람은요, 자, 그 다음부터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하게 될까요? 함부로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댓글을 쓰거나 또는 불법적인 파일을 올리고 내려받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겁니다. 또 함부로 음란 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하는 일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음란하고 불법적인 디지털 기록들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일은 하지 않을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기록들을 완전히 삭제해 주셨는데 우리가 또다시 죄 가운데로 로그인해서 들어가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빛과 소금의 자녀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을 믿은 사람들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 모두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죄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으니 더 이상 죄 가운데로 로그인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는다면 또 어떤 효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자, 로마서 6장 11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서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또 이런 말씀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10장 3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살기 위해서 먹고 마셨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병으로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왜 다시 살려내셨습니까? 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요바에 살았던 여제자 다비다가 죽었을 때에 베드로를 통해서 왜 다시 그를 살려내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무엇 때문에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냐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자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절대로 그런 이유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부활은 기적이 아니라 상식일 뿐입니다.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셨다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아마도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죽고 사는 문제에 매여 살지 말라고 알려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생사복은 오로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까 제대로 좀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마음 가운데는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기 한 목숨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아등바등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큰 병이라도 걸리면 손에 맥이 확 풀려버리고 또 세상 다 끝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에게 이런 일이 현실로 찾아온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은 죽음 앞에 무기력하고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대수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만 먹으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고 반대로 건강했던 사람도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삶과 죽음에 대한 칼자를 쥐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이 그분의 손에 달려 있는데 뭐가 두렵고 걱정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로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나사로와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여제자 다비다는 다시 부활한 다음에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죽음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면서 또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자, 그들은요, 그때부터 절대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한번 죽어봤기 때문에 더 이상 죽는 것이 두렵지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봤더니 별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그게 제일 중요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서 여기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미 죽음을 경험했고 또 부활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먹고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금식해 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하루 금식도 아니고 한 끼 금식인데도 많이 힘드셨죠?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한 끼를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헌금하신 금액은 미리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은혜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액수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물질을 드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모습이 바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신 것도 믿으십시오. 절대로 믿는 척하지 마시고 믿고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과 삶이 변화되어지고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믿음이 통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활의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